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존귀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잠깐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지 아니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았는지 이 시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베푸신 구원을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시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시편은 성도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감사와 찬양, 때로는 회개와 때로는 비탄을 하나님께 노래한 그런 시가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주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성도들의 삶의 얘기가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성경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시편 106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이기도 한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6절에서 12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이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는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시인은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찬양해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도 성도들의 삶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3절 4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형통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며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형통함을 보고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유산과 그런 은혜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이 믿음의 선순환. 선순환이라는 말은 좋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1절에서 5절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신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6절부터는 실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이런 삶만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때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듯이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가로막을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여전히 주님 바라보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아니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풍성할 때 우리가 나타내는 믿음의 반응보다가는 어떤 위기 앞에서, 인생의 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내 믿음의 현 주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난 앞에 보이는 내 반응이 뭐라고요? 내 믿음의 현 주소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고 내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뭡니까? 바다 곧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두 가지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해를 맞닥뜨렸을 때에,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말병거를 앞세우고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 추적해 오는 이런 어떤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꼭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반응뿐이었을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오늘 이 홍해 앞에서도 행하여 주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고도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가는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범죄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인 반응을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네,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 아마 잘 못 찾고 있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숨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숨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곳 홍해 앞에서, 이곳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를 그냥 애굽에 내버려 두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어떤 위기 앞에서, 큰 고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홍해 앞에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유가 두 가지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한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기이한 일은 깨닫지 못했고,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 행하신,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행하시고 애굽 땅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 그 신비하고 기이한 일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 재앙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하고, 두 번째, 개구리가 모든 사람들의 집에 올라와서 침상에까지 올라오는 그런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는 뭡니까? 이가 들끓었던.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도 똑같이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를 이루고 그냥 새까맣게 파리가 앉는 그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에는 재앙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부터 열 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만 행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재앙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청하게 바라보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뭐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에 바르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썬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어린 양을 먹으라고 얘기하셨던 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었는데,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따라 다시 400년 만에 찾아오셨던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이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들이, 그 기이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건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떤 고난을 통하여서, 그때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 때로는 고난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은 고난 앞에, 똑같은 인생의 사건 앞에 우리는 똑같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못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죠.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베푸셨던 크고 놀라운 인자하신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만약 기억했더라면 홍해 앞에서, 큰 위기 앞에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8절 보십시오. 바다 곧 홍해 앞에서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인자도 기억하지 못하여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이 말씀은요,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이 말을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도 안 듭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에 그 애굽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서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홍해 앞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안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같아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거역하고 범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냥 홍해 바다에 그냥 확 밀어 넣어서, 아니면 그냥 추격해 오는 애굽의 말 밟고 아래 그냥 내버려 두어서, 아마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기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했다는 말은요, 만약에 이들이 잘못되면, 만약 이들이 애굽의 말발굽에 그들이 처참하게 죽거나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정말 안 들지만 그래도 내 이름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얘기 아닙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래도 자기 입으로 교회 다닌다 그러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뭐 교회 목사라 그러고 집사라고 그러고 다니니까 진짜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삶, 여러분 그게 좋은 것입니까? 그게 좋은 것 아닙니다. 1절에서 5절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노래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고 너무나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마음껏 베풀어 주시고 싶으신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도다. 홍해에서 살아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그들을 추격해 오던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에 빠져 다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정말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를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말씀이죠. 12절은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근데 여기서 빠져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큰 구원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는 가운데 빠져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빠졌겠습니까? 하나는 이 기이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깨달아야 되는 이 깨달음이 빠져 있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기억에 대한 노력들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구원을 그냥 즐거워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돌아봐야죠. 왜 우리가 홍해 앞에서 그렇게 했던가? 왜 우리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던가?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로구나. 우리의 불신앙이고 우리의 허물이구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적어도 가졌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적어도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지나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홍해 사건을 기억했어야 됐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것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다시 마른 땅처럼 건넜지요. 그런데 다릅니다. 이때는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여러분 다르죠? 예.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그냥 노래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요단을 건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요단강에서 가져온 각 지파에 하나씩 가져온 그 12돌을 요단강을 건너서 곧 나타나는 그 길갈 평지에다가 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돌탑을 세운 것입니다. 왜 세웠습니까?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이 하나님의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후손들도 이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운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그걸 망각하면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또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한 믿음의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제가 폄하하는 듯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곧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또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목마르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다고요? 그들이 기억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강하게 전하죠.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제 삶에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돕는 성들들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정말 저도 어리석게도 똑같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제 마음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먼저 찾아오지, 이 일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에 대한 믿음이 생기거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어떤 기도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제가 서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만약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죠? 이미 지나간 역사 가운데 뭐 만약에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정말 그들이 원망하거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다면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했을까요? 출애굽한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거기서 다 죽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안타까운 역사가 아니라 아마 그들은 어쩌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면서 아마 기쁘게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가정입니다. 그러나 흘러간 이스라엘의 역사는 되돌릴 수도 없고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이 성립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 앞으로 또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는요 이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이 성립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홍해가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과도 같은 구원의 그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믿음의 장들이 여러분의 삶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하면서 두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 두 문장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망은 습관이지만 감사는 훈련입니다. 마음에 좀 와닿으십니까? 원망은 습관입니다. 그냥 습관처럼 버릇처럼 툭 치면 나오는 게 원망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뭐라고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훈련.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염려는 일상이지만 기도는 선택입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렵긴 하죠. 염려는요 우리 일상입니다. 이건 그냥 오토매틱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의 염려는 자연스럽게 다 자동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선택입니다.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리라. 여러분 이 두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원망은 습관이지만 감사는 훈련입니다. 염려는 일상이지만 기도는 선택입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원망은 습관이지만 감사는 훈련입니다. 염려는 일상이지만 기도는 선택입니다. 이거 제가 다른 거 보고 뺏긴 거 아닙니다. 제가 혼자서 고민하다가 염려가 좋을까, 뭐 일상이 좋을까, 제가 계속 고민하면서 제가 생각해낸 두 문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 두 문장 속에 오늘 말씀에 정말 핵심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의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할 때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입니다. 염려는 자동입니다. 염려는 일상입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감사를 훈련하고 기도를 선택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새날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잠깐 손을 올려보십시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